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음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몇 년 전에 13세부터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56%의 친구들이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선택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 조사를 했더니 가장 큰 이유는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린 청소년 친구들의 대다수가 이미 그 나이부터 돈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이후로 그것이 나를 내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인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탕자의 비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들로서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 비유를 세세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비유를 살펴보자면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전혀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불경한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유산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장자에 대한 상속이 매우 중요한 시대였음에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받은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재산을 달라 하는 시점만 봤을 때는 이제 무슨 이미 부자였던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 나의 힘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다가 결국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도 없게 되자 그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지만 결국 그 길은 고통과 절망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 자유의 끝에는 영원함이 없습니다. 결국 세상으로 향하는 자유의 길의 끝에는 만족함이 아니라 공허함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던 둘째 아들은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라도 받아달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향합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면 결국에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좌절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그렇게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고 이제 집이 가까워지자 아버지는 그 먼 길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먼저 달려갑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이제 나이 많은 남성이 달리는 것이 정말 체면에 맞지 않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음에도 아버지는 체면을 잇고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와 만난 아들은 이제 처음에 출발한 대로 이제 준비한 말을 가지고 아버지께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저 종들에게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조건 없는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낙심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보다는 언제나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또 나아가기를 망설이고 있다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작은 아들에 대한 비유는 언제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며 아버지께 재산을 낭비하고 온 동생은 이렇게 챙겨주시면서 평생 아버지를 섬긴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항의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작된 예아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보통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단어로서 내 사랑스러운 아이야 정도의 부드러운 의미인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첫째 아들을 부르시면서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봤을 때 큰아들은 겉으로는 정말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지만 사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력했으니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때때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큰 축복을 주시지는 않을까라고 불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사랑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있어서 나를 떠났던 아들이 다시금 내 안에 왔기에 기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라도 언제나 돌아오면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큰아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탕자처럼 떠나 살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신앙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또 살펴줌을 통해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저희가 되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